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옆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생명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혹시 이 동물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잘 아시죠? 그러면 이 동물은요? 예. 이 치타와 표범은 반점이 너무 비슷해서 혼동되지요? 근데 표범과 치타를 이게 서로 나누는 한 표징이 있죠. 뭡니까? 꼬랑지? 네. 눈 밑에 이 치타는 눈 밑에 줄이 나 있어요. 밑으로 줄이 까만 줄이, 그것은 이제 눈 밑에 까만 줄이 있는 건 치타고 눈 밑에 줄이 없는 건 표범이죠. 그 다음에 이건 뭔 동물인가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동물이지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합니다. 이 세 동물 중에 제일 빨리 달리는 동물부터 1, 2, 3번을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1번은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지요? 치타가 1번이죠? 그럼 2번은요? 예, 이거는 약간 혼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자와 말은 시속이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딱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치타는 시속 몇 킬로로 달리고요? 최고 빠를 때요? 130킬로. 치타가 제일 빨리 달 때는 속력이 그렇게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사자는요? 시속 한 74킬로. 그 다음 말은요? 70킬로. 예, 그러지요?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들의 지금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말은 안 잡아먹어요. 이 말은 뭘 먹으니까요? 풀을 먹으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달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지요? 이들 아주 달리기에 일가견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달리는 데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지요. 제가 오늘 왜 이 사진을 지금 보였겠습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니까요? 예, 생명의 경주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뭐 하자고요? 경주하자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경주를 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입니까? 어디를 향해서요?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경주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최종 목표 지점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입니다. 그러죠?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오늘 또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경주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저 하늘나라 금도성 예루살렘 문을 통과해 가는 그러한 경주를 했을 때 내 목표는 뭐였다고요? 이루어졌구나. 그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거 지금 마라톤이죠. 이 마라톤은 뭐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참석할지라도 오직 금메달은 누구한테만 줍니까? 1등한테만 줍니다. 참 박해요. 그러지요? 네? 뭐 100명이 뛰어도 오직 금메달은 누구한테만 줘요? 딱 한 명한테만 줍니다. 그러나 하늘을 향한 경주자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달라요?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무엇을요?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렇지요?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기록한 성경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인생을 뭘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달리는 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 오늘요,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래요? 무덤을 향해서. 그렇지요? 우리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요?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요. 참 그것을 생각하면 인생이 참 씁쓸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으로 우리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이게 달라지잖아요. 너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모두 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다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땅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달라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정말로 말하기를 뭐예요? 내가 믿음을 뭐 했다고? 여기 보니까 믿음을 지켰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압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하고 같이 침례받고 같이 신앙했던 사람들 다 믿음 안에 교회에 있습니까? 아니면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떠난 사람들 있습니다. 맞지요? 수무공교회에 와서도 침례받은 분들이 다 수무공교회에 나오거나 아니면 다 이사가서 다른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너무나도 좋지요. 그러나 같이 침례받고 이렇게 했던 분들 중에 신앙을 또 떠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누구는 나를 떠났고, 그 말씀은 그들이 무엇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사단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신앙에서 떠나도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뭐하고 있습니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계속 간증으로 말하면서 참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가 마라톤 대회에 나가면 그 빛나는 금메달은 딱 한 사람에게만 주지만 이 믿음의 경주는 다르다는 거예요. 모두 다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 사람에게는 똑같이 다 뭘 준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금메달보다도 더 화려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면류관을 뭐 할 사람들이에요? 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뭐 했을 때요? 끝까지 지켰을 때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는 그래야지요. 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건 상당히 심각한 지금 내용입니다. 왜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이 바로 멸망당하기 직전의 모습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권고하셔요?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는 산다.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면 너희는 멸망한다. 선택의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히 유대 백성들에게 제공하고 계시지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보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우리는 다 선택하면서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어떤 밥을 먹을까? 누가 선택해서 먹고 왔습니까? 에? 여러분들 아내들이 오늘 어떤 밥을 먹을까 하고 해주면 우리는 그거 먹고 왔지요? 백장노님도 그랬지요? 백장노님께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에? 그건 전적으로 거의 보면 다 집에 있는 아내들이 선택권입니다. 가끔은 묻지요.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배려해 주는 말이지요. 에? 예, 그것은 굉장히 배려해 주는 말이고 보통은 어때요? 딱 해놓고 여보 먹어요? 예. 아내들은 아침부터 뭐예요? 선택의 기로에 씁니다. 물론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서 뭐부터 하고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말씀을 볼까 이것도 다 우리의 선택이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오늘 이 안식일 날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기까지도 상당한 선택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기로 선택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드린다는 것 얼마나 크나큰 은혜이고 얼마나 크나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경주를 하는데 예레미야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했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무슨 경주를 하는 사람으로 여겨집니까? 생명의 경주를 하는 분, 제가 보니까 다 그렇게 이렇게 보여요. 에? 우리 임지사님들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보니까 다 지금 생명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생명의 경주를 달려간 많은 믿음의 용사들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그것을 보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제 오늘 히브리서 1장의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허다한 증인들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지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노독들을 한 명 한 명 핵심적인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보여준 증인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절의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 성경 주석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인들은 11장에서 히브리서지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된 셀 수 없는 믿음의 조상들로 그들 각자는 온갖 난관과 장애가 있는데도 즐거움으로 자신의 경주를 끝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볼 건 뭐예요?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항상 평탄한 아스팔트 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길들이 있고요, 자갈밭이 주어지고 때로는 모래밭이 주어지고 때로는 진흙탕길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내 길은 정말로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고속도로였다라고 하는 분 혹시 계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에? 정말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그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야, 나는 저런 분 같으면 나는 믿음 생활하기 참 좋겠다.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또요? 또 누가 있어요? 욥이요? 혹시 욥 같은 삶을 살려면 살겠습니까? 야곱이요? 야곱처럼 나는 야곱처럼 한번 살려면 나는 믿음의 조상 그렇게 살고 싶다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 지금부터 이제 좀 더 들어가는데요.
그들의 신실함과 인내는 생애의 경주에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여기서 뭐 그들의 신실함과 인내 참 이게 중요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선수는 말하자면 모든 시대의 신실한 자들의 눈이 이제 오로지 그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의식하고 그에게 지정된 경주에서 이기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려는 절박한 충동을 느낀다. 저는 이 주석을 보면서요, 어떨 때는 제 자신이 나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총력이라는 단어 앞에서 제가 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떨 때는 그러나 정말로 믿음의 조상들은 총력을 다했구나, 그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나오는 그 믿음의 그 증인들 중에서 몇 사람만 좀 올려봅시다. 첫째는 아벨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정성은 가인의 제사가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아벨의 제사가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가인입니다. 골고루 농작물을, 그랬지요? 골고루 농작물을 가져다가 제단에 올렸습니다. 아벨은요, 양 한 마리 데려다가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누구 제사가 용납이 됩니까? 아벨의 제사가. 이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항상 누구의 뜻을 먼저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많이 정성이 들어갔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또 이 성경 주석을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구속주에 대한 약속을 붙잡았다. 그의 재물 자체에 속죄의 가치가 있지는 않았지만 양 자체가 속죄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하나님이 지정한 희생물을 가져오도록 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증거로서 예물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그게 중요하지.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보다 여러분들이 장로교를 다니면 한국에서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훨씬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그들이요, 제가 이제 한때는 제가 이제 배드민턴을 열심히 할 때가 있었어요. 마포교에 있을 때. 근데 그 아이언 초등학교가 이 배드민턴장이 있어서 저녁이 되면 이제 배드민턴 치러 일주일에 한 서너 번 가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온 분들이 이제 그 두 사람이 저하고 같이 이제 배드민턴을 치면서 다른 분들이 저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딱 어느 교회 목사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목사라고 해야 돼요. 예. 그때 또 제7일 안식일부터 가자 너무 길어서 나야 안식일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 갑자기 네 하고 이게 말이 바뀌어져요. 우리는 세상의 편한 길로 가자면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오늘날에는 주 5일째라 그래도 안식일날 좀 쉬기가 그래도 좋습니다만은, 옛날에 안식일 교인들은 마치 정말로 가시밭길처럼 하나하나 해결해 가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 시험부터도, 오늘날도 물론 이 국가고시들이 주로 안식일날 많이 돼 있어 갖고 지금도 우리가 아주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편한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많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아벨과 같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 길을 주님 안에서 더 멋있게 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녹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받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도둑들 중에서 고생에 대한 말이 안 나온 참 대단한 인물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렇지요? 그는 정말로 그의 삶은 어때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에녹하고요, 엘리야. 그렇지요?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 죽고서 올라간 사람은 누가 있고요? 모세. 또요? 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덤에서 부활한 성도들, 그러지요? 예, 그들이 또 하늘로 지금 올라가 있지요. 에녹은 어쨌든 어때요? 여기서 보니까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그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다는 거지요.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또 우리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꼭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구하며 예수를 바라보는 것 가운데 한 것이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신뢰가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한 번씩 생각합니다. 경아가,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느냐? 저 자신에게도 한 번씩 질문하지요. 그러면 저는 저 자신에게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믿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 에녹에는 아주 그게 기뻤다는 거지요. 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곁에 계속 가까이 있었다. 이게 이제 에녹과 우리와의 좀 차이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지만 정말 100%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가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저도 그러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100% 충성하는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회개를 저도 종종 하거든요. 그런데 에녹은 어땠어요? 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곁에 계속 가까이 있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록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노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은 말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의 대단한 것은 그렇지요. 비 한 번 구경한 적이 없는 자가 배를 만든다. 대단하지요. 그것도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돼? 예?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강가에서 만들어야 배가 뜨지요. 근데 배를 어디에서 만들어요? 산? 꼭대기라고까지는 제가 아직 못 읽은 것 같은데 어쨌든 산 속에서 만들었어요. 그러지요? 왜 그래요? 예? 왜? 산에가 나무가 많잖아요. 그때 바닷가에서 만들려고 그러면 산에서 그 나무를 갖다가 배 가지고 거기까지 운송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배를 어디서 만들라고요? 산에서 만들라고요. 이거 쉬운 일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 또 주석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작정이라는 계시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그에게 주어진 지시들을 마음에 새겼다. 하지만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다가올 홍수가 두려워서라기보다는 재앙을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이 믿음의 노독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비를 구경도 한번 한 적이 없는데 비가 온대요. 그리고 배를 상식적으로 안 맞게 어디다가 만들어 지으라 그래요? 산에다가. 이건 상식이 안 맞아요. 그렇지만
이 믿음의 노독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고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들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이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렇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처음 받았던 것은 어느 땅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지요. 우리는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2층 집이 당시에 있었고 수세식 화장실까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물론 수세식 화장실이 오늘날 우리 안방에 있는 수세식 화장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떤 화장실이라 그랬습니까? 로마 시대에 만들어 놓은 수세식 화장실을 제가 저 터키 쪽에 가서 가봤어요. 그때 거기는 어때요? 한 이만한, 한 목사님도 가봤지요? 이만한 곳에 이제 남자 화장실 있고 저쪽에 여자 화장실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서로 칸막이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딱에 앉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구멍을 이렇게들 편안하게 앉도록 구멍을 파놨어요. 그래서 한 5, 6, 7사람 옆에 줄줄이 앉아서 큰일을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때는 서로 칸도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밑에는 물이 수로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물이 쫙 흘러내려가면서 그쪽에 일 본 것들 어때요? 다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그랬더라고요.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는 로마 시대보다 더 빠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한 기원전 2090년 그때 이제 그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기원전 20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문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약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은 그렇게 발전했더라고요. 그러한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와가지고는 뭐만 치고 살았어요? 천막만 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그것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 그 속에 가면은 살기가 이보다 더 편합니까? 혹시 그곳에 가면 이보다 더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시니 제가 뭐 하겠다고요? 가겠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간증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의심 없는 순종은 온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현저한 믿음의 증거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였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실현되는 외부적 증거가 조금도 없는데도 그 약속을 믿고서 집과 친척과 고향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곳으로 따라가고자 나아갔다. 이야,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또 그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그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었다. 오늘 우리가 이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곳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지금 수목원교회에 앉아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를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합니까? 정말로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이 행복합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행복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된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 후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들은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이 볼 때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주를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먼저 뭘 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근데 여기서 먼저 모든 무거운 것, 여기서 무거운 것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는 운동선수로서 경주를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경기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 예를 든다면 수영 선수는 긴 머리카락도 장애가 되지요. 그래서 항상 뭐를 씁니까? 수영모를 씁니다. 그렇지요? 옷도 어떤 옷을 입고요? 가장 저항이 없는, 그렇지요? 예, 그런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신앙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게 뭐든가요? 뭐가 그렇게도 무겁게 만들던가요? 참 부모님들의 유전자,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날 때부터 좀 온유하고 온순한 성격으로 태어나면 최고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정말 그래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천성적으로 성격이 참 온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서 그냥 버럭버럭하고 화를 잘 내고, 물론 그 본인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안 그래요? 정말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부모에서 태어난 그 유전자를 갖고서 정말로 그것을 이긴다는 게 보통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맞지요? 우리 임숙창 집사님 화 안 내지요? 신랑한테. 아, 그랬어요? 엄마를 닮았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버럭을 잘합니다. 우리가 좀 다혈질이라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왜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누구하고 대화하는데 그래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왜 저렇게 화를 잘 내는가?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저 하늘의 땅을 천년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천년 후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평생 살아야 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땅에서 살려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성경 주석은 무거운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동기부여된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버리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주에서 모든 참가자가 승리할 수 있는데 이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누구와 더불어요? 자신과 경쟁하기 때문이다.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하고 항상 경쟁해야 돼요? 나 자신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다 그때 예수님 재림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부활했을 때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다시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만약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다면 죄인이든 의인이든 다 부활해야 안 해요? 다 하지요?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보여야 됩니까? 아니면 금도성 예루살렘이 보여야 됩니까?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보여야지 금도성 예루살렘이 보이면 심각합니다. 그러지요?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신랑이 내 성격을 나쁘게 만들어서 내가 그랬어요 하고 변명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누구 핑계 댔어요? 하와 핑계 댔어요. 하와는 누구 핑계 댔어요? 뱀 핑계 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고 에덴 동산에 그냥 놔두셨어요? 아니에요. 모든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어떠한 유혹을 하고 어떠한 무엇을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누가 하니까요? 내가 하니까 그래요. 내가 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자아가 유일한 경쟁자이며 유일한 요구사항은 자아와의 싸움에서 그가 신실함과 인내를 행사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모든 무거운 것 곧 악으로 기우는 모든 경향을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유전 다 받아서 안 돼요 하나님, 이런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들어갑시다. 모든 사람에게는 경주할 때 그를 방해하려고 애쓰는 악으로 치우친 성향, 얽매이기 쉬운 어떤 죄가 있다.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맞지요? 그가 특정의 악한 성향을 극복하고 승리할 때 또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며 지배하려고 압박한다. 내가 그것을 좀 이겨냈더니 또 다른 것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리하여 구원의 오솔길을 차례로 이어지는 전투로 에워싸인다. 나하고 우리가 매일 뭐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싸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하고 싸움인데 전투요.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 전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전투예요? 나와의 전투라는 거예요. 이리하여 구원의 오솔길은 차례로 이어지는 전투로 에워싸인다. 그러나 그 길의 단계마다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요, 특권이라고요? 왜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 사도 바울의 유명한 간증이 있지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네 힘으로 이기라고 안 하시잖아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경험합니다마는 저는 20대 때 잠언 16장 32절 그 말씀이 너무 와서 닿았어요. 거기서 무슨 말씀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가 이건 아주 청년 총각 시대부터 제가 깊이 느끼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죽었지요. 하나님 안에서요.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뭐 타고 누구하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면 여러분들 보고 사람들이 인상을 뭐라고 혹시 한 번씩 하는 말 듣습니까? 하여튼 저는 엘리베이터 이런 거 타면 종종 저에게 하는 말들이 있는데 뭐 그냥 이해만 하세요. 제가 말은 안 해요. 우리 인상은 나이가 들수록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내가. 그렇죠? 그렇다면 경주를 위한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아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되 뭘로써 경주하라고요? 인내. 신앙은 인내 없이 못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인내 없이 못해요. 우리 주석은 그리스도인 경주는 일생의 경험이기 때문에 인내와 끈기를 요한다. 연속적인 난관과 좌절에 맞서는 끈기와 경주 끝에 있을 보상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연속적인 난관과 좌절, 어려움이 없다고 안 했습니다. 난관과 좌절이 끊임없이 닥쳐온다는 거,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뭐라고요? 경주 끝에 있을 보상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교회 종은 5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합니다. 생애는 훈련 과정이다. 손해와 모욕을 온유하게 참고 모욕적인 말들에 부드러운 대답으로 반응하고 압제적 행동을 친절로 대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속에 거하고 산 포도나무에서 받은 수액이 가지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이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 산 포도나무에서 받은 수액이 가지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누가 나를 모욕하고 힘들게 했을 때 버럭해 갖고 크게 다투었습니까? 참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생애는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손해와 모욕을 온유하게 이거 쉽습니까 이게요? 어려워요. 그래도 온유하게 참고 모욕적인 말들의 부드러운 대답으로 와 세상에 이렇게 하면 집안에 싸울 일 하나도 없고 누구하고 다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압제적 행동을 친절로 대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모욕이나 손해를 볼 때 버럭버럭 하는 건 아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봤으니까 앞으로는 버럭하지 않겠지요? 항상요 이랬을 때 버럭하면은요 항상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회개할 일이 꼭 생기고 평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화가 존재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본인에게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여기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즉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위하여 베드로가 갈릴리 광풍의 파도 위를 걸을 때 깨달은 것처럼 구주에게서 시선을 돌리면 비록 잠시일지라도 위험하다. 예수께 믿음의 눈을 고정하면 계속 고정하면 능력의 근원이시니 우리에게 참고 극복하도록 힘을 줄 수 있는 그분과 끊어지지 않는 접촉을 유지하게 한다. 우리가 경주의 결승점,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힘들 때 많지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겪으셨는데 저는 이 그리스도를 높이라 이 책은 우리가 수년 전에 사경의 교재로 한번 했던 내용인데 그곳에 있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실었습니다. 죄를 지었는가 십자가를 보라. 그가 피 흘려 죄값을 치르셨다. 외로움과 십자가를 보라. 거기서 홀로 외롭게 투쟁하시는 구주를 보라. 자존감이 부족한가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 보혈을 흘리셨다.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가 십자가를 보라. 거기서 얼마나 당신을 깊이 사랑하셨는지 보라.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되는가 십자가를 보라. 그분은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이다. 사랑이 부족한가 십자가를 보라. 십자가로 가라. 거기서 무한하신 아가페의 사랑을 충전받으라. 큰 시험을 받고 있는가 겟세마네로 가라. 거기서 그분의 피땀 흘리며 싸우시는 분을 보라. 상황이 절망이라고 생각하는가 십자가로 가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부활의 희망을 보지 못하셨다. 박해를 받고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보라. 용서해 주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가 거기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보라. 변화되고 싶은가 십자가로 가라.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바라보라. 그러면 변화될 것이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 또는 기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저 하늘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 하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우리의 경주를 주님 안에서 이끌어 가시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